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88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호의 셋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들으셨느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나를 내가 주의 곳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정성을 바라보리라.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뿔까지 되었사오며 땅이 눈창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끊으시어 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오직도 내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실 은혜를 받았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파하니라. 아멘. 예배에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임현수 목사님이 쓰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히 이분은 북한 사역의 비전을 가지시고 헌신하셨던 분으로 캐나다 국적을 가지시고 18년간에 걸쳐 150차례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그 지역에 또 사랑을 나누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한국인으로는 북한 땅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국적으로 북한을 도우시는 많은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이민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북한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또 국수나 라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도우셨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그 형벌을 받게 되고 2년 7개월간 독방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2017년 8월에 극적으로 풀려나시고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북한에서 갇혀 있었던 시간들, 또 노동교화형을 받고 하루에 8시간을 극한 노동을 하며 지내야 했고 독방에서 홀로 고독과 싸워 지내야 했던 시간들을 이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에게 닥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찾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시간이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949일 동안 아무와도 말할 수 없는 독방에서 지냈다. 134번의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감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감했다. 또한 감옥에 있는 동안 혼자서 3,000끼의 밥을 먹었다. 고독과 싸우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내 경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알기에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이 내게는 유익이 되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외로움과 고독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 생활 1년이 지난 후에 성경을 받아볼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성경만 보았다. 너무나 감사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힘든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솔직히 목회할 때는 너무 분주하고 설교 준비하느라 바빠서 성경을 많이 못 읽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경조사를 따라다니고 컴퓨터 앞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감옥은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복된 수도원이었다. 또한 그곳에서 나는 700편의 강의안을 머릿속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 경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알기에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기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홀로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가장 깊은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깊은 암흑의 시간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시간을 승리할 수 있었을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물고기의 뱃속, 낮아지고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움과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나서를 주석한 피터 크레이기 교수는 요나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감이라고 묘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어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와 있었는데요. 어쩌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자,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 내려갔어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가장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가다가 욥바로 가게 되죠. 그가 있었던 곳에서 처음 내려갔던 곳은 욥바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배를 타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내려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어디 있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풍랑에서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그곳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요나, 그곳에서 내려가 배를 탔던 요나, 배에서도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 있었던 요나, 누워 잠들었던 요나.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지요. 바다의 심연 속 더 깊은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점점 내려가며 시간을 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이 요나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런 내려감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계속해서 그의 인생의 아래로 내려가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처럼 물고기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과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배 아래서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그때는 그래도 풍랑이었지만 배 안에 있었어요. 이제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옵니다.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도 버거운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움과 희망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의 밑바닥, 살아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점점 좋아지고 계시는데요. 요즘 느끼는 것은 오랜 병상에서 마음이 쉽게 지치고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폭력적으로 행동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많은 약을 드시거나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 선망이라는 증상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행동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그런 모습 앞에 여유 있게 받아주지를 못하고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가 거기에 화를 내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아버지께도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요나의 지금의 상황, 폭풍 이후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온 이 모습이 저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편찮으시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어떤 문제가 그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 폭풍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경우,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보다 어쩌면 마음의 무너짐이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그 어려움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겪게 되는 마음의 좌절, 낙심, 분노, 절망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데, 드러난 한 가지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내려감과 또 내려감의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느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가정들, 그것은 그 문제 자체는 폭풍일 수 있겠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풍랑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외적인 풍랑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 더 깊은 절망으로 내려가 앉는다면, 분노를 이기지 못해 더 큰 아픔으로 빠져들게 된다면 내려가게 되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 해 이 아줌마가 벌어들인 수입만 해도 1천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그녀가 2008년 하버드대 졸업 축사에서 자신의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겪었던 실패의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가장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다. 그로 인한 삶의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려가고 내려갔던 그녀의 삶이었죠. 그녀에게도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는 삶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나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뒀더라면 글쓰기 분야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거작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내려가고 내려간 여러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때가 다시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을 소망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폭풍도 힘겨운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느끼시진 않으십니까? 요나가 오르기 시작하려면 한계에 이르러야 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적당히 폭풍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하나님밖에 남지 않음을 절감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죠. 완전한 밑바닥에 가서 주님을 붙들게 합니다. 임현수 목사님께서 다른 어떤 소망의 끈도 없는 감옥 안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수도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 자, 먼저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와 함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철저히 인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 지금 자기가 이 물고기 속에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자신이 물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그 깊음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이죠. 6절에 보면 요나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요나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스스로 자신을 막고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 속에 요나는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죄인이었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의 감옥 그 독방에 있으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수도원과 같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30년간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큰 예배당을 짓고 해외 선교를 한다고 수없이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했고 설교도 했고 성경도 가르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자랐다. 주님은 그곳에서 내 안에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셨다. 내 속에 있던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으며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난한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셨다.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거룩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셨다. 그런 면에서 감옥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다. 감옥의 시간이 철저히 자신의 불순물을 깨끗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축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다른 분들보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그 작은 것들도 크게 느껴지게 되었던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게 된 것이죠. 자, 물고기 뱃속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한 곳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약함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이 고백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부분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뒷부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시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네, 자, 앞에 부분의 말씀이 지금 요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자, 이게 요나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었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앞에 부분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이게 지금 요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뒤에 부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과 죄와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을 고백하는데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성전의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모두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3절과 4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와 전쟁, 지금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뱃속과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5절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과 23절에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은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은 상황이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자, 그러나 무엇입니까?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상황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앞에 부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곧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장소인 성소를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시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시다. 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이미 시작된 응답을 소망 중 기다리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시작된 응답을 소망 중 기다리다. 9절과 10절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이제 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뱃속에서 요나가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물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감사한 게 아니었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이후에 그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감사였어요. 물고기에서 토해냄을 당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요나는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어디에 토했습니까? 육지에 토했어요. 육지에 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처음 떨어진 바다, 그 깊은 바다, 그 바다에 요나를 물고기가 이렇게 품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다시 바다로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육지에 토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지에. 이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물고기를 해변가로 이동시키셨고 3일 후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나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물고기를 하나님은 해변으로 가게 하십니다. 비록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고,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부산물일 뿐이었다. 여러분, 요나만 몰랐지 이미 응답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정한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요나의 깊은 고백이 시작이 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죠. 내 방법으로 응답을 안 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 노심초사할 수 있어요. 북한의 그 감옥에서 임건수 목사님이 석방되는 것은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급박하게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토해내는 그 시점은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진실된 기도가 드려지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 행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에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미국의 유명한 봉사였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길을 찾아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을 지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역경을 지났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욥기 2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되어 욥의 고백.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요? 하나님이 그가 아시나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삶,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시는 분, 그가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깨달으며 다시 주를 바라나이다 겸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와 같은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던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